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짧은 물음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품어본 질문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에서, 누군가는 성공에서, 또 누군가는 평온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적게 바라는 데서 온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는 것들 사이에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아 봅니다. 부처님의 한 문장 속에서 참된 행복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행복은 정말 더 많이 가질수록 따라오는 걸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인정받으면 지금보다 분명 더 나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멈추지 못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큰 집, 더 넓은 인맥, 더 고급스러운 소비, 삶을 채우는 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무언가를 덜어내는 법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손에 넣을수록 마음 한편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채웠는데 오히려 더 허전한 느낌.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적게 바라는 데서 온다. 이 말은 단지 소박하게 살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 속엔 욕망과 고통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언가를 갖지 못한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다른 것을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곧 다른 결핍이 보이고 그 결핍은 다시 갈증을 낳고 갈증은 또 다른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다음 것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행복은 항상 조금 앞에 있는 무언가가 되어버립니다. 결코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그림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내 마음속 바람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꼭 지금 손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평온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어쩌면 무언가를 더 얻기보다 스스로를 덜 괴롭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덜 바라는 마음, 충분함을 아는 시선 속에 조용히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호흡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어떤 결핍감이 있습니다.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눈이 갑니다. 그 마음이 만들어낸 감정이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동기를 줍니다.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 하지만 그 욕망이 멈출 줄 모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끝없이 채워야 하는 그 마음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잠시 만족하는 듯해도 곧 다른 결핍이 보이고 결국엔 왜 나는 늘 부족할까라는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의 실망도
더 깊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합니다. 그런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꽃과 같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작은 자극에도 타오르고 끝내는 우리 자신까지 태워버리는 불꽃. 우리는 그 불꽃을 나의 열정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열정이 탐욕이 되었을 때입니다. 더 높이 오르고 싶은 마음, 더 많은 걸 이루고 싶은 바람,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바람이 집착이 되는 순간입니다. 집착은 이루지 못할 때, 고통을 낳고 이루었을 때조차 더 큰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지금 이 순간의 충분함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 가장 먼저 욕망의 줄이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 줄이기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을 덜 흔들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도 괴롭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도 평온합니다. 그 차이는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라 욕망의 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의 바람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그 욕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비교 속에서 생긴 착각인지, 그리고 그것을 놓아도 괜찮은 순간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껴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마음속에는 늘 어떤 결핍감이 있습니다.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눈이 갑니다. 그 마음이 만들어낸 감정이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동기를 줍니다.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 하지만 그 욕망이 멈출 줄 모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끝없이 채워야 하는 그 마음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잠시 만족하는 듯해도 곧 다른 결핍이 보이고 결국엔 왜 나는 늘 부족할까라는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의 실망도 더 깊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합니다. 그런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꽃과 같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작은 자극에도 타오르고 끝내는 우리 자신까지 태워버리는 불꽃. 우리는 그 불꽃을 나의 열정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열정이 탐욕이 되었을 때입니다. 더 높이 오르고 싶은 마음, 더 많은 걸 이루고 싶은 바람,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바람이 집착이 되는 순간입니다. 집착은 이루지 못할 때, 고통을 낳고 이루었을 때조차 더 큰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지금 이 순간의 충분함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 가장 먼저 욕망의 줄이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 줄이기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을 덜 흔들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도 괴롭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도 평온합니다. 그 차이는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라 욕망의 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의 바람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그 욕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비교 속에서 생긴 착각인지, 그리고 그것을 놓아도 괜찮은 순간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껴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욕망이 있어야 발전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면 삶이 너무 무기력하지 않을까요? 물론 욕망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성장과 창조, 생존과 보호, 우리 삶의 수많은 원동력이 바로 이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게 바란다는 건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일을 의미합니다. 욕망은 처음엔 필요해서 시작되지만 곧 갈증이 됩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일은 아름답지만 그 욕망이 끝도 없이 부풀고 자라나 내 마음을 붙잡고 흔든다면 그건 곧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숨은 점점 가빠지며 원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현재에 만족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비워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욕망을 비우는 일은 삶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물건 하나를 정리하듯 생각 하나를 내려놓듯 내 마음 안에 과한 기대와 과도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 평온이 들어오고 쉼이 들어오고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따뜻한 여백이 들어옵니다. 가벼운 마음에는 작은 기쁨이 자주 찾아옵니다. 햇살을 느끼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 앞에서, 친구의 짧은 안부 문자 속에서 비워냈기에 그 기쁨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갖는 순간보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순간에 더 자주 찾아옵니다. 조금만 가볍게, 조금만 덜 바라고, 조금만 멈춰서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어떤 것을 원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고, 타인의 인정과 관심도 받고 싶습니다. 그중 어떤 욕망은 매우 작고 사소해서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이 말 한마디 꼭 듣고 싶다. 누군가는 내 기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이 정도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지 않나? 하지만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스스로를 움츠리거나 타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작은 바람 하나였습니다. 그 바람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무명우명의 상태를 가장 큰 고통의 뿌리로 보셨습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보다 먼저 그 존재를 자각하는 일, 이것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바람은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각이 욕망의 거센 흐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쉼표를 만들어 줍니다. 욕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휘두를 때 나는 삶의 주인이 아닌 욕망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매일 단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바람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흔드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자각하는 마음에는 욕망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오는 건 평온한 의식과 작은 자유의 기쁨입니다. 자각은 곧 행복을 향한 문입니다. 그 문을 매일 조금씩 열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는 항상 없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기회, 갖지 못한 재산, 채워지지 않은 관계, 그렇게 세상에 대한 결핍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종종 잊곤 하죠. 숨 쉴 수 있는 공기, 편안히 앉아 들을 수 있는 이 순간의 고요함, 따뜻한 차 한 잔,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의 존재,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 채 지나쳐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이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는 동안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는 흐릿해지고 맙니다. 감사는 욕망의 불길을 잠시 잠재워주는 맑은 빗방울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바라는 마음보다 훨씬 가볍고 부드럽기에 우리 마음을 조용히 비춰줍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연습, 그건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잠자기 전 하루를 정리할 때, 오늘 고마웠던 것 한 가지만 떠올려 보아도 충분합니다. 감사는 부족함을 바라보는 대신 충만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것이 욕망을 이겨내는 가장 다정하고 평온한 방법입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바랄 때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 눈을 돌릴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행복을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반대로 물으셨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조금 낯설고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갖는 것에 익숙하고 더 가지는 것을 통해 삶이 나아진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지금 이 순간은 자꾸만 뒤로 밀려나 버립니다. 갖고 싶은 마음, 이루고 싶은 욕심, 남보다 앞서고 싶은 비교심,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쌓이면서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드는 족쇄가 되곤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 그 바람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끌려다니게 하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믿기보다 그냥 갖고 싶다는 느낌에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덜 바란다는 건 게으르거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명하게 분별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너가 아닌 덜에서 자유가 생깁니다. 덜 가질수록 덜 얽매이고 덜 바랄수록 덜 실망하며 그 안에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바라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하다. 무엇을 얻는가보다 무엇을 놓아주는가가 더 깊은 자유를 선물합니다. 그 자유가 곧 행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우리는 늘 바깥에서 찾습니다.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환경, 그 모든 것이 나를 채워줘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삶의 굴곡을 겪다 보면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 반대로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날에도 마음이 고요할 땐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이 피어납니다. 행복은 어디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단순한 진리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행복은 적게 바라는 데서 온다. 이 말씀은 단지 물질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덜어냄, 욕망의 가벼움, 지금 이 순간의 충분함을 조용히 알아차리라는 뜻이죠. 그 알아차림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어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무탈히 하루를 보냈다는 것,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 그 작은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에 닿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을 향한 눈을 거두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행복의 씨앗은 내 마음 안에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그 씨앗은 조금만 덜 바라고 조금만 고요히 머무를 수 있다면 언제든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조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단순한 진실을 한 문장으로 전하셨습니다. 행복은 적게 바라는 데서 온다. 덜 바라는 마음 속에 더 큰 평온이 깃들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때 진짜 충만함이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더 바라기보다 이미 가진 것들에 조용히 감사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문장으로 듣는 부처님의 말씀, 길 위의 법문이었습니다.